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곱 교회 주신 말씀을 함께 봤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교회들에게 이 이제 4장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뭐 좀 더 본격적인 계시록적 성격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4장과 5장은 이제 우리 1, 2, 3장은 교회 개별적으로 주신 말씀이며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 4장, 5장은 짝을 이루는 장입니다. 4장, 5장을 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5장은 구속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에 나오는 모든 환상은 이 4장, 5장을 읽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이 4장, 5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4장, 5장, 4, 5장의 이 환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상을 제대로 봐야만 6장 이후가 두려운 환상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4장 우리 한번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큰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가운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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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그럼 4장 읽으시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가 좀 와닿으십니까? 계시록이 친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다 낯설을 것 같으세요. 이제 한번 차분차분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이 과연 뭘까요? 2일. 2일 후에라는 말이 계시록에 몇 번 나와요. 여러분의 성경이죠.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도 2일 후에가 나와요. 다음 7장 9절에도 나오죠. 2일 후에. 다음 15장 5절에도 나와요. 또 2일 후에.
15장 5절, 또 그 다음 18장 1절에도 나와. 2일 후에. 그런데 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의 순서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론에서 나눴듯이 누군가와 우리가 긴 대화를 했어요. 긴 대화를 한두 시간 막 했는데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전할 때 순서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아마 계시록도 그런 구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일 후에를 이제 뭐 여러 걸 보기도 하는데 일단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막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신 후에로 보면 가장 무난해요. 그러고 나서 이 일 다 듣고 이제 봅니다. 보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린 문. 이 요한이 연 게 아니라 문이 열려 있대요. 근데 지금 바로 3장에서 닫힌 문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닫힌 문에 대한 얘기가 있다가 그 얘기를 끝으로 하고 4장에서는 열린 문을 요한이 봅니다. 근데 열린 문 하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가끔 저는 이제 해질녘이나 구름 사이에 태양이 비출 때 햇살이라 그러죠. 햇살.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보고 찍어서 필지에 거기다 올려놨는데 거기에 꼭 열린 문 같은 느낌? 근데 우리는 하늘이 열린 걸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성경 속에 하늘이 열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저 언제죠? 그렇죠. 예, 맞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안 찾아봐도 될까요? 야곱이 기억나세요? 야곱이 돌베개고 잔 곳 베델, 거기도 하늘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51절. 요한복음 2장 51절. 54 읽어주세요. 2장에 51. 아, 죄송해요. 1장. 1장. 네, 1장이었구나.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도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다나엘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들이 생각보다 조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건 조금 있다가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6장에서도 그 성전에서 하늘을 보잖아요. 보좌를. 예, 다시 계시록으로 오겠습니다. 예.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리나 봐요. 그랬더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자기한테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가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 이리로 올라오라가 그냥 우리는 요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요한 보고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렇게 들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앞에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성취된 후에 교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들려 올라가는, 이걸 뭐라 그러죠? 휴거 본문으로 삼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휴거에 대한 얘기가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휴거 얘기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휴거가 왜 우리도 이제 알아둬야 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이 프린트물 보면 이 천년설 때문에 그래요. 천년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윗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 통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 나옵니다. 읽고 들어가죠.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시록 20장.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천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무서운 장면이죠. 아무튼 천년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 부분에 20장 이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천년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시 프린트물 가겠습니다. 단 한 번 나오는데 그럼에도 천년 왕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과 관점에 따라 종말론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관점은 아래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인데요. 예수의 재림과 천년간의 통치의 상관성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땅의 천년간의 통치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학설은 전천년설. 오신 후에 온다는 거는 후천년설. 아시겠죠? 그 다음 천년이 없다가 무천년설.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이단들이 이런 걸로 여러분을 또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알고는 계시는 게 우리가 화투를 못 쳐도 화투 용어를 알고 있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전천년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집사님 예, 먼저 예수님의 초림. 우리는 이거 다 알죠. 여기는 다 똑같아요. 주님이 오시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전천에서 이제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느 지점에 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휴거한다는 거예요. 이 전천연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천년이 옵니다. 이 땅에 남겨지던 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남겨져서 이 천년 동안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게 전천연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전도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더.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연성이 없죠.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단 중에는 이 학설에 있는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전천연설 중에도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세대주의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7교회에 주신 말씀도 세대로 나눠버려요. 이건 어느 시대 교회고 이건 어느 시대 교회고 이렇게. 그 어떠세요? 맞을 것 같으세요? 그죠? 아닐 것 같은데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되게 그럴듯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그 전천연설은 일반 정통에서는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근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조금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 머리 아프실까봐 그렇게까지는. 아무튼 휴거를 어떤 의미, 어느 지점에서 하시는지 알겠죠. 그 다음 후천연설은 뭐냐면 똑같아. 주님이 승천하는 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이제 지나고 천년이 시작돼요.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극심한 고통이 있고 그러면서도 대부분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거의 다 기독교화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무천연설은 1000년이 따로 있지 않다. 지금 이 세대가 그냥 1000년이다. 그 힘겨운 1000년이 시작됐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미 1000년을 그 말하는 힘겨운 1000년 시절을 지나고 주님이 오시면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 우리 교단은 뭐를 지지할 것 같으세요? 예, 무천연설. 개혁주의 신학은 거의 무천연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티나 칼빈, 뭐 유명한 신학자 후쿠마, 뭐 여러분한테는 좀 덜 유명하겠구나. 파이퍼, 바빙크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무천연설을 주장하는데 그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을 루터 유명하잖아요. 근데 루터도 전천연설을 얘기했어요. 역사주의적.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 근데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권위 있는 학자들 중에 좀 있어요. 하지나 워필드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 교단, 우리 교단에도 조금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막 저는 이렇게 막 공격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무천연설을 지금이 이미 너무 힘든 시대 같아요. 사탄이 막 이렇게 좀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딱딱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 정도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도, 왜냐면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곧 오시니까 그런 이 전천연설이 그 뭐죠? 우주이가 한 데가 뭐지? 인터콤. 그런 데가 거의 이런 전천연설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맨날 다 때려치고 빨리 선교 현장에 들어가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시간에 쫓기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선교 단체는 거의 이 전천연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물론 1000년이라는 시간을 실제 1000년으로 보든 아니면 그냥 일정 기간으로 보든 그거 역시도 또 의견이 많이 다르죠. 네. 요 도표는 제가 그 밑에 써놨죠. 윌리엄 골드워디가 이렇게 요런 유사한 걸 해놔서 그 그대로 한번 옮겨봤. 거기서 조금 변형시켜서 옮겨봤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청년은 아니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아, 그렇네요. 상징 언어도. 네.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다. 전천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늘 계시록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위험하죠. 앞에 성경은 모르면서 오로지 계시록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사실은 좀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네, 다시 4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를 교회 전체에 대한 부르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요걸 근거로 휴거서를 이야기하는데, 이 맥락 자체에서도 조금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죠? 2절,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러니까 보좌는 단순한 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역시 상징적이에요.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교회 얘기할 때 사단의 보좌가 있는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좌를 먼저 봤다는 것은 앞으로 진행된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리고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한번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앉으신 분이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대요. 그 녹보석 같대요. 4절에는 24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는 보좌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7 영이 있습니다. 6절에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대요. 근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대요. 6절까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 단어는, 이 언어는 다 상징 언어예요. 여러분, 눈이 마지막 6절에 보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4 생물에게 눈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보석 같다, 벽옥 같다, 이 역시도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또 상징 언어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가 상상하기 제일 쉽네요.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다. 그럼 무지개 하면 뭐죠? 무지개 어디 나오죠? 성경에? 노아. 네, 노아에서 무지개가 왜 나오죠? 언약. 그렇죠. 언약. 그렇죠.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이고, 새로운 시작. 그 심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이 무지개가 아마 그런 상징이겠구나.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절반 이상을 알기 때문에 이 무지개 하면 그 이미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4 장로. 24 장로는 우리가 24는 12은 익숙하죠. 12집, 구약의 12지파로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 12는 12사도로 상징되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쳐서 24 장로.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24 장로는 이스라엘과 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옛 백성과 옛 것과 새 것, 언약과 성취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막 이런 게 막 소리가 났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뭐 열왕기, 역대 이런 데서도 막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바다는 무슨 의미였죠? 항상? 네, 안 좋은 의미였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근데 여기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바다로 보시면 돼요. 너무 자세히 하면 여러분 힘드실까봐 그냥 개략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4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눈동자는 아니지만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감시. 감시 차원도죠. 모든 것을 본다. 그렇죠. 본다. 나쁜 짓 했으면 감시가 되겠지만 보호 좋네요. 보호. 관찰. 그러니까 그 보좌는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거. 잘못하셨나 봐요.
왜 가만히 있는 찰스 씨한테. 그래서 이 감시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제 생물이 또 흥미진진하게 나와요. 7절, 8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여러분의 성경이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보세요.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그 다음엔 사람, 그 다음 독수리.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이 등장해요. 근데 이 생물은 우리는 너무 의아하죠. 아니 어떤 모습이길래 한쪽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이 표현을 알아요.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 에스겔 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임하자. 에스겔 1장 5절 볼까요? 5절 보면 네 생물 형상이 나타났는데 보이시죠? 6절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뭐 차이점이 있나요? 그죠? 소와 송아지 정도의 차이지 똑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선 독특한 게 15절에 보면 바퀴가 있대요.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굴러가면 18절 그 둘레가 높고 무서우면 그 네 둘레가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해요. 여기는 눈이 이 바퀴 안에 있나 봐요.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곁으로 가고. 20절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는 쪽에 가고. 그 영이 움직일 때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생물들이 갈 때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찬양이죠. 그래서 이 사람 얼굴,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에 대한 표현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요한을 통해서 또 다시 쓰는 겁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게스겔에서는 영이 가는 대로 움직였잖아요. 바퀴들이. 근데 바퀴라는 표현이 또 독특하죠. 근데 그런 거 같아요. 바퀴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바퀴. 굴러간다. 뭐에 대한. 그 당시 지금은 비행기가 있지만 이 에스겔이 살았을 때는 아마 바퀴가 제일 빠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퀴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기동성을 상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이 움직이는 대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바퀴가. 가장 바퀴벌레가 그래서 바퀴벌레. 네. 그래서 그 영이 가는 이 영이 뭘까요? 에스겔서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이 가는 대로 그 바퀴가 움직이고 그 내 생물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간 상상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석해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경영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 주변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래서 에스겔 역시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묵시적인 언어로 쓴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사자 얼굴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이런 거를 에스겔과 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건 상징 언어인 것 같아요. 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실제 사자 얼굴이라기보다는 사자는 맹수로서 가장 강한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인함을 상징하는 어떤 모습. 그다음 송아지는 가축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 사람은 피조 세계에서 으뜸이죠. 누가 뭐래도. 그다음 독수리는 나는 생물 중에 으뜸. 그러니까 으뜸인 애들을 다 대표적으로 한 거야. 상상이 되십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8절 그 네 생물이 또 어땠냐면 날개가 6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어디서 들어봤죠? 이사야서 6장에서 스랍들이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기억나시? 척 하시겠죠. 네. 아, 그걸 안 했나? 예. 에스겔에서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룹. 아, 우리 아까 읽었나? 에스겔에서는 그룹이고 이사야에서는 스랍. 좀 달라요. 천사를 지칭하는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건 분명한데 하나는 스랍, 하나는 그룹이라 그래요. 뭐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모든 뛰어난 강하고 어떤 부분은 헌신적이고 어떤 부분은 아주 민첩한 이 땅의 피조물들의 강한 걸 다 가지신 그 분이 그 안에 눈이 가득해요. 안 보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찬양을 하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안 보시는 곳이 없이 다 보실 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쭉 계시는 분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대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아까 24장로가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있었어요. 4절에 보면 그 금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찬양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11절이 이 24장 그러니까 이 생물들의 찬양이 마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같지 않습니까? 네,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는 게 마땅하대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 원어에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창조하신 것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 아브라함의 부르심 배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철저히 관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모르는 채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힘들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왜 나한테 잘 안 해주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아, 요셉이 하나님이 지켜주는데도 감옥에 있네. 요셉이 잘했는데도 칭찬을 못 받고 도리어 누명을 쓰네.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태어나게 존재하게만 하는 것에서 끝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4장은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라고 여기 제목이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 예배 현장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 오늘 우리 에베소서 묵상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한다 그랬죠. 그 통일되게가 함께 모으다라는 헬라어로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짐승들의 대표, 뭐 생물들의 모습들이 다 있죠. 그 다음 24장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있죠. 만물들이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행위,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가 정말 계시록은 정말 계시록이구나 싶더라고요. 마지막 책 답구나 싶은 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앞부분에 레위기부터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하늘의 예배는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도 이런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 모든 영적 존재와 하나님의 자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현장.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싫으면 천국에 가도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찬양이 좋으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뭐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해서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면 안 된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을 안 지킬 이유가 없어져요. 뭐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빠지고 싶지 않아진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 현대인들 막 싫어하잖아요. 빠질 수도 있죠. 맞아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공적인 우리가 함께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자꾸 나와야만 삶이 변화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서 뭐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존재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예배 때 나는 하나 들리지도 않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의미도 없고 그럴지라도 꾸준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죠. 은혜 받는 자 옆에서 은혜를 또 받고. 그래서 천상의 예배.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우리가 이 주일날 땡땡땡 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런 예배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이 예배를 꿈꾸고 이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그렇게 좀 어려운 게 그렇게 나를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눈이 있으셔서 우리를 다 보고 내 어려움 다 보고 있는데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의 어려움에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